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함께 있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안녕하다는 인사를 같이 많이 합니다. 그 안녕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 일상 가운데 이렇게 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존재가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인사가 샬롬입니다. 샬롬의 단순한 뜻은 평화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희구하면서 샬롬이라는 말을 인사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많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현대야말로 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현대 문명의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발전으로부터 소외되면서 더 불안함을 더 가중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더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고 또 시대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또 쉽게 낙심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42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쫓아가다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이 시인 자체가 얼마나 낙심해하고 있는지 또 불안해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 안에서 시인은 지금 사슴을 빗대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구하러 쫓아다니는 그 사슴처럼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1절에 갈급하다는 표현의 원어를 쫓아가 보면 그 갈급하다는 말의 의미가 원래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헐떡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헐떡이면서 헤매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 사슴의 헐떡이는 모습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한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의 실패와 또 주변 악인들의 괴롭힘, 또 압제, 그런 것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4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이게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너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의 삶에서 드러나는 상황이 네가 성취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 성공하거나 뭔가 이렇게 진취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실패하고 뭔가 무너져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는 상황이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너에게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시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을 놀리면서 즐거워하는 악인들 때문에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에서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카톨릭에서 그 성당 앞에 있는 그 부분을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신의 얼굴.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는 게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고, 특별히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람이 예배를 주도적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에 들만큼 나름대로 예배 리더였는데 지금은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둘러볼 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몇 가지 단순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에 걸렸을 때, 부정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죠. 또 공동체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 때, 그런 연유들로 인하여서 지금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는 세상적인 실패와 세상적으로 뭔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없다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육신의 어려움 혹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실패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그런 힘든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시인이 처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를 자만 읽어보면, 제가 시를 묵상하면서 정말 시인이 왜 힘들었을까, 그 시인의 힘들 가운데 제가 한번 시인의 입장에서 서보았습니다. 근데 제게 다가오는 말씀은 뭐였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내 하나님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시인 자신의 상황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아냥이 사실은 자기 안에 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메아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바깥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들켜버린 상황.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스스로가 묻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밖에서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상황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자기의 상황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밖으로 자신의 세상적인 실패와 원수의 비방과 압제로 힘든 상황이고, 안으로는 정말로 불안하고 우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진짜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시인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선택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시편 42편을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
지금 시인의 상황이 나와졌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시인이 그렇게 불안하고 낙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선택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급하다는 표현 자체가 헐떡이면서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갈망하다고 또 표현은 우리가 thirst라고 하잖아요. 이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을 이제 쫓아서 가는 것이 바로 갈망하다는 건데, 이건 무엇을 형상한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 때는 물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요, 물을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사람도 힘든데 짐승은 오직이나 힘들겠습니까? 사슴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물을 더 많이 먹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가 잘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건기 때 맹수들이 시냇가나 샘 곁에서 숨어 있다가 사슴을 사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금 사슴들이 온다는 것을,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맹수들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슴들이 그렇다면 그 물을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맹수의 유업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시냇물을 찾아서, 또 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게 바로 이 사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맹수의 유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유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근본적인 유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주시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문제, 납득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나 주변에 어떤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바로 이 찾는다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42편 9절에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욥은 질문하는 신앙인이었다. 욥은 질문하는 신앙인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욥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그냥 고통받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 겁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고통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 고백이 바로 욥기에 계속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욥이 질문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해서 우리가 욥에게 신앙이 없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욥의 그 질문이야말로 욥을 더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로,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로 욥을 인도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질문 없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프란시스코 교황이란 분이, 저는 그분의 어떤 가르침과 이런 걸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질문받아야 할 신앙이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질문받아야 할 신앙이다. 그 신앙 자체가 왜 그렇게 질문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문과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제가 8년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게 있었는데요. 제 가족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가족이 8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을 떠났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한다는 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고, 또 가장의 어떤 무게를 느끼는 저로서는 그 삶의 시간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그 시간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굉장히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파트타임 잡을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조금 지나서 또 풀타임 잡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풀타임 잡을 얻었지만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 그리고 이제 5학년 되는 아이가 미국에서 8년을 살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사표를 내던지고 사직서가 처리된 다음에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가기로 했던 그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따져 물을 수 있는 수많은 불의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 저에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길을 묻기보다 제가 어쨌든 목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셨던 이유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 그때 그 직장에 가게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 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풀타임 어떤 그 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만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상황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해 가시고, 또 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답해 주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해서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보다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죄를 짓고 그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원수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보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라라는 사람은요, 민수기 16장에서 자기가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면서 그들에게 반역합니다.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고라와 또 고라 일당 250명을 지진을 일으켜서 땅으로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완용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어떤 민족 운동사를 보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 바로 고라 하면 딱 그런 이미지, 어떤 배신자, 배반자, 또 하나님의 반역한 자, 그 대명사가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 바로 고라 자손의 씨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고라 자손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그냥 심판받고 처벌받는 그 인생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의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지금 이완용의 후손이 변해돼서 국가의 애국자가 된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한 시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편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의 여정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함께 같이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의 고라 자손의 제가 11편이나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역자고 배반자인 고라를 심판하셨지만 그 모든 자손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그들의 자손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 또 신앙의 많은 선배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해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질문한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 라고 질문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그 평생 175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횟수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도 별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렇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지나갔을까요? 바로 그들은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억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의 출발점을 대체적으로 성만찬에서 찾는데 여러분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라는 그 헬라어가 아남네시스인데 회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 만나는 삶이 감격적이고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삶 가운데 언제나 행복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답해서 우리 길을 다 잘 찾아가고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천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 찬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찬양하는 그 고백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역사하셨지, 날 이렇게 이끄셨지 하는 자기 삶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는 것이 바로 찬양의 목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우리 시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어렵고 힘든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거야. 내일이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 시인이 한 것은 뭐였냐면 흔들리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했습니다. 흔들리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했습니다. 5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시인은 자신에게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이게 아니죠. 나도 불안해, 나도 낙심해. 하지만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내 영혼아,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얼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안에 다양한 자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 많은 자아가 있으면 그게 정신병으로 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 나올 때도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영상으로 드릴까 말까, 또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할까 말까, 계속해서 갈등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봉착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모든 해답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이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는 어땠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지금 생명의 법을 쫓고자 하는 이 마음의 나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육신의 나가 싸우고 있는 자기 자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는,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순교해서 20세기의 순교자라고 추앙받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뭐 외모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마치 그냥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그런 분, 이분은 원래부터 그냥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많은 글들을 썼는데, 그 글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글을 썼던 것을 읽고서 제가 이분을 더 인간적으로 더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는 누구인가의 그 글을 일부를 잠깐 옮겨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 병이 나고 누군가 복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구하려고 하는 내 자신.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해하는 약자인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두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 또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악인의 어떤 그런 횡포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인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 거기에 마음이 쏠리려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그 고백을 저는 저 자신에게 돌려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병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은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시편의 시인은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 신앙인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정말 낙심해서 불안해서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없는 그때 여러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그 순간에조차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찬양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낙심과 불안을 떨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인도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낙심과 불안을 내려두고 소망을 두겠다고, 우리 하나님께 그것을 두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상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낙심과 불안, 아버지 절망을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낙심을 내려두고 소망을 주께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들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의료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외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낙심하며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쉽게 낙심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는 사탄의 역사와 악인들의 무리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중보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